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하고 이제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는 이제 남은 성경은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4년 좀 지났는데 꽤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연대 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다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를 읽고 또 우리가 유다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유다서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뿐입니다. 1장 25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유다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1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리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미치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편지를 받들어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어 세격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님 주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일각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인격을 더럽히며 권위를 의심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서 없는 짐승같이 권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타를 주신 너희와 한동이 너희 애청에 안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흘러가는 무덤 물이요 또 죽어 강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울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나님이 천지에서 에녹의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순수한 거룩한 자와 임하였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더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청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에 건축하며 성령을 얻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능력이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친 진실을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는 속에서 하시사.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유다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냐? 1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누굽니까?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도록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 이 사람은 12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다데오라 하며 야고보 형제인데 유다서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 유다서에 관한 주에서나 다른 책들에 관한 참고 자료를 보니까 주의 형제다. 예수님의 물론 요셉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와 정혼한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말하면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13장 55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말하면서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간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님 혼자지만은 마리아가 요셉과 나중에 살면서 낳은 형제간들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근데 또 아들 중에 형제간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이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방금 1절은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형제간이면 종이요라는 말을 안 쓰고 나는 예수의 형제요 그렇게 썼을 텐데 종이요라고 말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유다는 비록 육신의 형제간이라고 할지라도 형님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성도로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직접 받아봤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가 유다서를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또 평강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많은데 그들에게 평강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어도 틀림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단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 종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누가 됐든지 구원받은 구원은 똑같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듣고 그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특별하게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인하여, 성도에게 여러 번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 내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나가면서 어떤 죄의 유혹이나 잘못된 삶 속에서 자꾸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또 받고 또 받고 그것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그 믿음을 흔들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왜 필요를 느꼈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 그들은 저희는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샤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성도들 무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 정욕대로 세욕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좀 어렵지요. 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세격거리로 바꾼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세계꼴을 바뀌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고 혼란에 빠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와서 교회에 내서 하면 그 사람 따라갑니까? 그러지 않겠죠. 자, 이 속에는 상당히 깊은 내용의 의미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교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셀게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그 내용은 뭐냐면 방탕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왜 그러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들 또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고 율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절도와 강도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가만히 들어온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은혜를 들먹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율법을 폐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고 방탕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호색하고 이런 음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했던 자들이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 보면은 세격거리로 바꿀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우리가 자주 배웠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인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가짜 신들이죠. 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곧 그래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말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주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디도서 1장 16절에 있어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만은 디도서 1장 16절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지요. 히브리서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였냐면 14절로부터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실천하지 않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결국은 사단의 어떤 임무를 띠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고, 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또 어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은 자기 육신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범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무엇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보면 유태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로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지 않는가. 물론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서. 자, 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자, 뭐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로 들었는데 무슨 예를 들었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하게 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후에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으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건 믿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던 모세의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을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구원과 비유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본래 범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에 믿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런 은혜를 깨달았으면서도 자꾸 애굽을 동경하고 말하자면 육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여기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하고 불평분말을 막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준 걸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야 가운데서 멸했던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가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지 않냐 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왜 이 예를 든다고요? 아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지금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 때는 항상 뭡니까? 교훈으로 삼으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이런 내용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 노아우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잠깐 예를 든 적이 있죠. 또 이 로스 때에도 두 천사가 내려왔었을 때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의 어떤 동성연애를 하려고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 찬양을 하는 천사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출애굽을 당하고도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를 오히려 자기의 욕심거리로 바꾸고 행위로 부인하고 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자,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향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그게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아까
로스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들과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행하며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거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어떤 같은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앞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뒤에 또 그랬잖아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뭡니까? 색은 호색하는 거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지금 호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 뭡니까? 남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색을 따라간다. 그 말은, 흠정에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육체가 뭡니까? 사람의 육체를 따라간 거 아니라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자들이 자기 위치를 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가졌던, 그래서 그 옛날에 거대한 키가 막 2m 넘는 그러한 그 니무롯과 같은 그런 그 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그런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성경학자들은 천사들과 사이에서 그런 귀귀한 큰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치를 떠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 성적인 그 좋은 데 써야 될 것을 갖다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야 될 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짝을 이루고 서로 사랑의 교제로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것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이 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연애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등본을 합헌이라고 하는 그 혼인신고한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이었다가 풀어주고 그런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바로 이때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져서 너무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와가지고 세상에 이러니까 우리도 대충 사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하는 것처럼 교훈을 받고 조금치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자, 8절.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고 방금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천사면은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한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아까 잘못된 그런 그 질서를 어긋난 그런 행위를 하며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를 더럽히며
또 그런 뿐만 아니라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권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질서를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이 천체를 움직이시고 그것을 역사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그 권위, 또 거기로부터 오는 구약시대 같으라면 여러가지 직책들을 줬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직책이 있는가 하면 또 선지자의 직책이 있고 왕의 직책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권위, 이 권위를 없이 여기고 영광을 해방한다.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해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거죠. 그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도구로서 어떤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은 스스로도 권위를 부인하고 영광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의 도구가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일 때만 그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에서 벗어나면 그 권위는 그때 바로 즉시 떠나는 거예요. 마귀 권위로 바뀌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천사장 미카엘이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했던 내용이 구약시대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다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의 아론과 모세의 자기 권위와 거룩함을 중간에서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아론은 그 옷을 벗기고 자기 아들에게 옷을 입히게 한 뒤에 아론을 죽였고, 또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되었는데 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몇 절이냐, 그게,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신명기 34장 4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긴지 아닌지. 30. 예,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속이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는데 죽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그 묘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튼 어떤 일인지 몰라도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미가엘이 뭐라고 말했냐, 그 마귀한테다가 직접 저주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거늘,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심지어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에게도 그렇게 직접 회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아까 3절에서는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까 구약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을 때는 이제 노아우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을 한 자들이 그렇게 나중에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일을 맡아서 한 사람들도 자기 육신을 쫓아서 행하면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 이제 자기가 경험과 본능과 자기 마음속에 뭐의 생각이 나면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거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11절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개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안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알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자기 것, 자기 의로 제사 드리는 대표가 바로 가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방금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이죠.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지킨 척 하지만 뒷구멍으로 싹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방법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뒷돈과 선물을 챙기는 이런 거짓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발람의 길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쓸 위하여 돈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발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돈 받았단 말이 없어. 뭐만 있냐? 대접받았단 말은 있어. 존귀하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도 있고 네가 원하는 데는 뭐든지 다 주겠다 라는 말은 있는데, 거기서 뒷돈 받았단 말은 없는데 요 유다가 가르쳐주잖아요.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이게 발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람에게 직접 지시해가지고 그 말대로 발람이 했잖아요. 또 뭡니까?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라는 안 배웠는데 고라가 뭡니까? 고라의 길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고라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6장) 1절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와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라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당을 지어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고라의 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이제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12절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데 뭐 때문에 도전하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흘렀던 그 애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취하고 욕심부리고 살았던 삶이죠. 그것을 동경하면서 왜 니는 우리를 그런 것을 다 잃게 만들어 놓고 또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데려다 주도 안 하고 또 밭에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냐? 왜 우리 걸 다 뺏어보냐?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에 관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전한. 그러면 이 고라는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라는 뭘 맡았냐면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고라는 지금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아까 증손자 고앗의 손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고라가. 이르되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큰 일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큰 일이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제사장 자리를 주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육신의 이런 요구를 높은 자리에 가면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주라라고 교회 내에서 지금 당을 지어서 몇 명,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셔하고 대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라의 길입니다. 저는 고라의 길이 뭔지는 자세히 몰랐다가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길을 가지고 종교 집단에서 자기들을 배신하면 저것이 고라의 길을 간다 라고 이것을 악용하는 종교의 집단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이때 지금 모세는 16장에서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의 이름으로 물을 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했다면 이 고라의 길이라고 아마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지적할 수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고라의 길을 악용해가지고 종교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 가운데서 바른 지적을 해도 고라 같은 자식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25절까지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늘 한꺼번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까지 11절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12절에는 또 그 고라와 연결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고라에 관한 내용들도 살피면서 마지막 25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다서 1장 전반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데오라고도 하며 야고보 형제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서 낳아주신 그 모체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육신의,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의 형제간이라고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는데 이 유다서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에는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썼던 그 베드로가 보낸 그 대상자하고 유다가 유다서를 쓴 그 대상자하고는 다른 대상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서 이때 당시에 AD 60년, 65년 그 무렵에 70년 이전의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그 싹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방탕한 또 다른 색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까지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 유다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릇되이 깨닫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혹 말씀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알게 해 주시고 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낸 목적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이 한 사람도 그 바른 길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서 잘못된 길에 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한 곡 신청하십시오. 해볼까요? 204장이요. 예. 자, 204장 찬송하겠습니다.